28절부터 38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가진 성경 구약 38페이지 창세기 37장 28절부터 38장 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국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점수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소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취니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멘. 여러분도 다 알만한 이름인데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남아공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한 말입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것, 거기서 삶의 가장 큰 영광이 존재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넘어지면 아프죠. 사람들 앞에서 넘어지면 부끄럽고 또 민망하고 또 다쳐서 힘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 아프다고 그 부끄럽다고 계속 누워 있을 겁니까? 넘어져 있을 겁니까?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어떤 일들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든지 문턱에 걸려 넘어지든지 사람에 걸려 넘어지든지 또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의 내면적인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이 넘어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안 넘어지면 좋겠지만은 넘어지는 것이 인생인 걸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이 빨리 일어납니다. 넘어지는데 익숙한 사람이 일어나는데도 그만큼 익숙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 어떻게 일어날까를 생각하는 것도 필요한 듯 싶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믿고 난 다음부터 꾸준히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 신앙이 넘어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넘어짐조차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믿는 만큼 빨리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집에서 부족함 없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넘어진 거죠. 그럼 그 요셉은 넘어진 인생을 어떻게 일어서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염소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었다라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을 보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35절에 그가 슬퍼하며 소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소올은 사망의 장소 아닙니까?
나도 죽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나도 그 아들이 있는 곳으로 나도 저 세상으로 가겠다. 입맛도 없어지고 살 의욕도 없어지고 죽은 것처럼 지냈다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의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 너무 슬퍼하고 너무 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 형제들이, 자식들이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때 비로소 정신이 들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들은 동생 요셉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죠. 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자기들이 받아야 될 사랑을 아버지에게, 이 요셉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르벤의 사랑을 받았고 시몬이 사랑을 받았고 레위가 사랑을 받았고 유다가 사랑을 받았고 차례대로 그 형제들이 사랑을 받았는데 이 막내처럼 요셉이 태어나고 나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 쏠리는 것을 보고 자기들의 사랑을 빼앗겼다는 마음 때문에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만 없어진다면은 그런 불편한 마음이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요셉을 향했던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들에게로 다시 돌아올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요셉을 죽이고 난 그때부터 형제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린 요셉으로 인하여서 절규하고 슬퍼하고 비통해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봐야만 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슬픔에 잠긴 아버지를 봐야 했고 그런 아버지를 속인 죄책감에 이 형제들은 마음이 더 불편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을 불편하게 했던 요셉만 보느라 그 아버지를 미쳐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생긴 문제만 생각하느라 그 속에 두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라는 것은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문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암송할 만한 성경이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도 있고 형통한 일도 있지만 반대로 좋지 않은 일, 좀 실패하는 일,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합쳐져서 결론은 선한 일이 된다.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결과가 좋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찬양을처럼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공고함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그날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완전합니다. 그런 곡이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에게 그 문제가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도록 놔두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지만 그 문제도 바꿔놓는다는 거죠. 좋은 결과로 바꿔놓는다는 거죠. 형제들은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 요셉은 노예로 살 때나 감옥에 갇혀 살 때나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야곱의 집에 남아있는 이 형제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괴로워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육체적 고통, 노예로 팔려가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가는 이 요셉이 당하는 그 형제들로부터의 배반감, 아버지로 한 몸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린 그 허무함, 허탈함, 그러면서 고통당하는 그곳에서 종으로 노예로 그냥 취급받는 그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이겠습니까? 형제들과 비교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다른 점은 그 형제들과 다르게 그런 고통이, 그러한 문제가, 그러한 힘듦이 있을수록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했다는 겁니다. 더 바라봤다는 겁니다.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잃은 슬픔으로 날마다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비참해합니다. 형제들은 아버지를 위로해 보려고 하지만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 위로 아버지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형제들은 또 괴로워하고 날마다 다치 슬퍼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서의 삶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비통해하고 슬퍼하고 절망적이고 형제들은 형제대로 당황해하고 죄책감, 고통, 그 슬픔을 날마다 슬퍼한 사람 옆에 두고 보면요. 무엇이 공감되겠습니까? 그 슬픔이 그대로 전이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집안 분위기가 힘들었겠습니까? 팔려간 요셉은 노예로의 삶이 시작되니까 이런 집안 뭡니까? 풍비박산,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가족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됨이 없습니다. 완전히 박살나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도 원하지 않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은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이 형제들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일이 발전될 줄은, 이런 문제로 커져갈 줄은, 이런 괴로운 마음이 생길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당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그 문제 하나 해결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 놀랍게도 더 어려운 문제, 더 큰 문제가 우리 인생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을 일찌감치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준비라도 하면서 그 인생을 좀 여유 있게 그 문제를 만날 때 크게 당황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는 생긴다 했습니다. 근데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는요. 그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볼 때 잘 보고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작은 부족 집안에 지나지 않았던 나중에 야곱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제 그 전체 가족이 이사를 갈 때 보면 70명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한 부족, 한 집안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 집안, 한 부족에도 지나지 않는 이 야곱의 집안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삼고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 아닙니까? 이 우리가 지금 1년째 계속 보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럼 민족이 되어지고 창대하게 돼야 되는데 아직 여전히 야곱의 때는 7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큰 민족을, 국가를 이루기 위하여서 어떻게 이룰 것이냐. 지금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으니까 그 땅에서 번성하게 사실 정치적으로 어렵지요.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의 7 족속으로 입장으로 보면은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 굴러온 돌이 어느 날 자리를 틀더니 자꾸 번성하고 세력을 넓혀갑니다. 곱게 보이겠습니까? 가만 놔두겠습니까? 더 세력이 커지기 전에 나머지 가나안 7 족속이 연합해서 이 유대인 족속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그냥 멸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 애굽이라는, 오늘날로 치면은 뭐 요즘 시대의 미국 같은 강대국이죠. 초강대국. 감히 누가 전쟁을 건드릴 수 없는 그곳에 요셉을 먼저 보내어서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비록 감옥에 갇히는 생활이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는 그를 통하여 애굽의 2인자가 되어서 그의 결정은 왕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권력을 주어 권한을 주어서 나중에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다 와서 그곳에서 420년을 살면서 가장 안전한 나라, 국방력이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그 강대국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노예처럼 살지만은 하층민으로 살지만은 인종이 번성합니다.
그래서 400여 년 동안에 약 200만 명 이상의 한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되어졌을 때, 때가 되었을 때 출애굽을 하면서 다시 떠나왔던 400년 전 떠나왔던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 계획의 여정 속에, 과정 속에 지금 요셉이 팔려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시력으로 보는, 여러분 1.0, 1.5, 0.5, 안경 쓰고 1.2, 제 눈은 그렇습니다. 그 시력으로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이 다인데 이 육신의 눈을 감을 때 보이는 눈이 있습니다. 영적인 시력입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눈을 뜨고 볼 때와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뜨고 볼 때, 믿음의 눈을 열고 볼 때 전혀 다른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해석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데 그 일을 보면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눈을 감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손을 고모 기도하죠. 미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주일학교 가르칠 때 그래요. 눈을 감아야지 주님이 보인다. 손을 이렇게 잡는 것은 네가 주님의 손을 지금 잡고 있는 거다. 그렇게 주님을 꼭 놓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럼 보여줄 수도 있고요. 잠잠히 기다리면 깨닫게 할 수도 있고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눈 뜨고 봤던 상황이 바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함부로 눈앞에 문제가 생겼다고 문제로만 인식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이제 노예로 막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안은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아버지, 형제들의 마음 다 그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우울합니다. 침울합니다.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끊인지 벌써 며칠째 몇 달째인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38장 1절을 읽었습니다. 장면 전환이 확 된 거죠. 갑자기 요셉이 팔리고 집안이 막 험악해지고 이런 가운데인데 갑자기 야곱의 아들,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합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오늘 28절부터 읽었는데 27절 앞에 절을 읽어보면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묻었잖아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올 때 꿈꾼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라고 죽일 생각을 협의를 다 한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형제들이 다 같은 마음 아니었던 거죠. 유다의 마음이 죽이기는 싫었던 겁니다.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분노가 너무 큽니다. 형제들이 가진 이 요셉에 대한 사리와 원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은 살려서 못 보낼 것 같고, 그래서 유다가 끼어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지는 말자. 그러나 죽음과 진배 없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가면요, 그건 짐승 취급도 못 받습니다. 노예로 가면은 거의 절반은 죽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살려놓고 싶었던 것이 유다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앞에 절까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렇게 유다가 손을 써서 요셉을 살려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너무 우울한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했던 아버지의 편애적인 사랑도 또 그 죽고 난 요셉에 대해서 요셉만 생각하느라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비통해하는 아버지도 보기가 불편했고, 그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양심의 가책도 불편했고, 또 형제를 죽이는 형제들도, 다른 형제들도 보기가 불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집에 더
듣기 싫어하는 불편한 마음. 그래서 그 후에 그 모든 일들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떠난 겁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유다는 그 가족을 떠나면 안 되었습니다. 왜요? 가족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저는 7남매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 살아 계셨고요. 집안에 4대가 모여 살았습니다. 행복했겠습니까?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문제 많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우리 7남매는 7남매 다 고집이 세지고 다 자기 의견 있고 자기 생각 있고 자기 스타일 있고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싫다고 가출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뭐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우리 7남매 다 살아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싫어서 뭐 저도 한때 고등학교 때 가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혼나고 나서 내가 뭐 여기 아니면 있을 데가 없나 하고 나갔는데 한 3일 밖에서 친구 집 돌아다니면서 사는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수소문에 찾아와가지고 못 이기는 척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문제가 있고 마음에 안 들어도 가족은 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 다시 만나게 되고 그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야곱의 가족은 또 떠나서 안 되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 믿음의 가정 아닙니까? 신앙 공동체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유일한 신앙 공동체예요. 가정으로 치면 믿음의 가정, 유일한 믿음의 가정이고 그 가족들을 모여서 예배하면 유일한 교회인 겁니다. 좋든 싫든 문제가 있든 없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그 신앙 공동체를 떠난 유대의 삶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유는 생겼죠. 그러나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니까 바로 자기 집을 벗어나는 순간 그 가나안 땅 이방인의 땅, 가나안 여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 만나 결혼합니다. 히라 이방인입니다. 절친한 친구로 만났는데 세상의 친구를 만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모릅니다. 세상의 방식,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자신의 마음 편하려고 떠났지만은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고 거기서 난 자식들 쭉 38장 뒤에 읽어보면 그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합니다. 사실 그 죽음은 아버지 유다의 책임입니다. 그 자식들이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정도로 악한 짓을 했다고 한 것은 보통 사람보다 뭔가 더 심한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 신앙을 유다는 전수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12지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 후손들이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유다는 나중에 보면은 자신의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창녀를 찾습니다. 그래서 창녀를 만나서 육체적인 어떤 관계를 갖고 삶의 윤리적으로 부도덕하게 삶이 무너집니다.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유다는 불편해서도 그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말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불편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지금 상태가 안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 신앙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부터 이방인의 영향을 받았고 이방인과 어울렸고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살다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다가 결국 심각한 죄를 짓고 죽임을 당한 겁니다. 유다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일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유다는 은혜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비록 지금 불편하고 지금 이 상황이, 이 느낌이, 지금 이 분위기가 내가 원하지 않는 분위기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도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물러야 했던 것입니다. 잠시 잠깐 마음 편하고자 이방 지역으로, 믿음을 떠난 지역으로 옮겨버린 유다의 실수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미치는 얼마나 영적인 데미지가 큰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꼭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날마다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